자, 오늘 창세기 15장 오늘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구절까지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주제는 땅을 차지할 시기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의 유업의 구체적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정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거기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일단 17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해가 져서 어두워졌는데 연기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2절과 이제 다 연결되는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는 건데 깊은 잠에 빠지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어떤 형태로도 자기 의견이나 어떤 자기 생각을 드러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맺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든,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무슨 짓을 하든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것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취소시키지 않는 이상은 이 언약은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거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던 그 당대에부터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너는 늙은 나이에 충분히 장수하다가 죽을 거다 이거죠. 그리고 너의 아들이나 손자가 이 땅을 바로 차지한다 이것도 아니고 무려 어때요? 400년 동안 이 땅이 아니라 너희들이 타국 땅에서 타국인으로 있으면서 괴롭힘 당하다가 이제 마침내 나와서 이제 이 땅으로 다시 들어올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에 교환을 보면요. 첫 번째, 너는 분명히 알지니 그랬잖아요. 이건 불변한 사실인 거예요.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긴다 그랬죠. 지금 여러분이 이 표현을 보면 딱 연상이 되는 게 있죠. 바로 뭡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괄호 1번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이 말씀을 재차 언급하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압제를 당했던 시절과 연계시키고 있다 그랬어요. 거기 교환에 나오죠. 사도행전 7장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그의 씨가 타국 땅에서 기거하게 될 것이며 또 그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노예로 삼아 자 얼마 동안 학대한다 그래요? 400년 동안 학대하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의 이방 민족들에게 400년간 압제를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이거죠. 그 후에야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테판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국인으로 생활하면서 노예로 압제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괄호 2번을 보세요. 따라서 본문에 자기 땅이 아닌 곳은 이집트를 지칭하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로 고통받을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곧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들을 심판하실 것도 말씀하셨다. 이것은 정확히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재물을 빌려 탈출한 다음 홍해에서 이집트인들을 진멸시킨 사건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거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괄호 3번을 보세요. 한편 아브라함의 씨가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주님께서는 자 얼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대. 여러분 거기 16절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만 봐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400년간 학대를 당한다 했잖아요. 자기 땅이 아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땅이 아닌 타국 땅에서 400년간 압제를 당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것만 보면 여기서 한 대라고 했을 때, 한 세대라 했을 때는 100년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해서 세대를 계산할 때 한 세대를 몇 년을 둘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했잖아요. 그 가능성 중에 하나가 이제 100년인 거죠. 그 100년이라고 나온 기준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400년간 학대를 당하는데 4대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가능성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한 세대에 대한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는 72호 강건한 80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또 마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도 분명히 한 세대도 역시 길이가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 세대는 꼭 100년이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정할 수는 없고 여기서만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잡으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4대라고 했을 때는 어딜까요? 4대. 자, 한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400년간 학대를 당한대요. 그렇죠? 그런데 400년간 학대를 당한 다음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래서 4대. 그러면 우리는 이 4대를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이거예요. 일단 이 400년간 학대를 당한다 했을 때 일단은 문맥상 아브라함의 씨가 타국인으로서 그 타국 땅에서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시절은 이집트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가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학대를 당한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대의 출발점을 어디서 계산을 해야 돼요?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먼저 갔을 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브라함 때는 이미 당대에 죽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땅에서 죽었고 그런데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그 가족들은 어땠어요? 야곱의 말년에 이집트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집트에서부터 오랜 기간 기거를 했죠. 그래서 여기 4대를 우리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사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부터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난 갔을 때부터 이게 이제 창세기 48장에서 49장이겠죠. 그렇죠. 이때부터가 4대 시작이에요. 출발점이. 그 다음에 4대 만에 돌아온다 했잖아요. 자, 끝. 다시 돌아오는 시점이죠. 돌아오는 시점은 당연히 출애굽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자, 야곱부터 가족부터 그러면 출애굽까지냐? 그럼 우리 출애굽할 때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렇죠? 그럼 모세부터 언제까지냐라고 보면은 자, 모세의 아버지가 암람이에요. 모세의 아버지가. 그 다음에 모세의 아버지가 암람이고 그 다음에 모세의 할아버지가 코앗입니다. 코앗. 그 다음에가 누구냐? 코앗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레위예요. 레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는 야곱이 기준이 아니라 우린 지금 출애굽이 모세잖아요. 모세 때부터 출애굽이 돼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모세를 끝 기준으로 잡으면은 모세부터 4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암람 3대, 할아버지 코앗 2대, 그다음 증조 할아버지 어때요? 레위가 1대다라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하냐면 야곱이 내려갈 때 레위는 이미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집트에 갔을 때부터 모세 집안이, 모세가 중심이니까 출애굽에서 모세 집안인 레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레위, 코앗, 암람, 그 다음 마지막 어때요? 모세. 바로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4대가 되는 거죠. 4대.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진직이 예언하실 때는 4대 만에 돌아온다 했을 때는 이 4대는 야곱의 아들인 레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부터 먼저 이집트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레위가 이집트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거기서 코앗, 암람을 낳고 마지막으로 모세를 낳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정확히 이루어진 거예요. 4대 만에 돌아온다 했을 때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진짜 4대가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강의에서는 이것만 딱 짚고 넘어가세요. 일단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예. 아브라함의 후손부터가 이 땅을 처음에 차지한 게 아니라 400년간 먼저 타국 땅에 기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침내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와서 이제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약간 의문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럼 하나님은 진직에 이 땅을 바로 주지 않고 왜 400년이나 기간을 뒀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역시 이제 곧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바로 16절에 본 대로 아모린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겠다고 했던 그 카나안 땅에는 지금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모리인들이 거기서 이미 정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땅이 아모리인들이 영원히 차지한다고 말하지 않고 이제 400년 지나고 나면 이제 그들을 내쫓아버리고 니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보세요. 교환에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며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린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관한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성경에서 죄나 진노 등을 묘사할 때 종종 잔에 채워지는 것으로 비유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가득 채워졌다 했을 때 심판이 이제 임한다는 걸 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와 같은 맥락으로 여기서 보면 어때요? 아모리인들의 죄악도 마치 뭐로 비유하냐면 잔에 채워진 것처럼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에 아직 다 차질 않았다 이거죠.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바로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죠.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거죠. 네. 자, 그러면 이와 연관해서 신약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게 신비라고 한 게 뭐냐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경륜을 맡기셨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다시 넘기는 거예요. 언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다 차면 이제 이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시 유대인 쪽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는 거죠. 왜? 이방인들의 죄악이 차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완고함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이스라엘을 편드실 수는 없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롭게 일하시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또 죄악 찬 사람을 공정하게 다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충만함 아직 다 차지 않았는데 그냥 이방인 밉다고 냅다 심판해버리고 아직 이스라엘은 완고한 상태인데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게 되죠. 근데 딱 이스라엘이 완고하게 될 때가 언제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딱 찰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다루시는 거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경륜을 넘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 경륜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로 바뀐다는 거죠. 그 신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제가 괄호 1번에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은요, 일반 교회들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복음으로 막 세상이 충만해지는 걸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이 사람들은 충만이란 말만 나오면 죄다 그냥 복음, 선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것은 죄악이 가득 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로 정죄하고 바로 멸망시키고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 죄악이 다 차기 때 전까지는 하나님은 아직까지 유예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유예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아모리인들도 바로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인들을 무조건 하나님이 다 내쫓아버리고 바로 아브라함의 씨에게 바로 줘버리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이들을 쫓아내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다 차면 이제 하나님도 심판할 명분이 있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400년이라는 기간을 딱 두신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괄호 2번에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바로 설명한 게. 그래서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바로 집행할 수 없으니 유예를 시키고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씨는 타국 땅에서 기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죄악이 다 차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믿지 않는 몇몇 지성인들은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너무 편협하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바로 이런 대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이미 아모리인들이 그 땅을 카나안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러고 왜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냥 주냐 이거예요. 이거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인들을 심판하신 거는 바로 이거 죄악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잖아요. 카나안인들의 그런 그 죄악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를 제가 간략하게 언급했었죠. 그렇죠? 특히 성적인 난잡함. 이 범죄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땅을 준 것은 정당한 거예요. 절대 불공정한 처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모리인들이 만약에 죄악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들을 쫓아내실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낸 건 정당한 거예요. 왜? 그들의 죄악이 찼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그렇게 볼 때 아모리인들의 죄악은 이방인들의 충만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나 특권 등을 끝내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요? 뒤집어 엎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예를 든 구절이 있죠. 제가 에스겔 21장 27절 보면 내가 그것을 뒤집어 엎고 뒤집어 엎으며 뒤집어 엎으리니 권리를 가진 그분이 오시기까지는 그것이 다시 없으리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권리를 뺏긴 거예요. 그런데 다시 권리를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죄악이 차는 것은, 충만함이 차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걸 뒤집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뒤집어서 유대인에게 가게 하듯이, 바로 여기서도 같은 맥락으로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아모리인들을 쫓아내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듯이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자, 이제 거기 세 번째 보세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오리라 그랬죠. 나오리라. 지금 여러분 이 구절의 문맥을 다 보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좀 내가 한번 줘 보도록 할게. 한번 생각 좀 해볼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반드시 하겠다. 지금 이 표현이 나온다고. 그래서 교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땅에 관한 언약이래 먼 미래에 있을 일을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다라는 거죠.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I will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I will. will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씨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인 셈이다라는 거죠. 거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확고하다는 것을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18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네. 18절부터 21절.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케닌들과 크니스인들과 캄몬인들과 히딘들과 프리스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카나안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바로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현재 그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19절부터 21절에 있는 이 민족들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이들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권리로 그러죠? 온 우주 만물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거 내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교환해. 내가 이 땅을, 자, 여러분 이 경계를 잘 보세요.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나오죠. 지금 땅의 경계 끝이 어디냐면 이집트 강이라 나와요. 이집트 강이라 했을 때는 나일강을 보통 의미합니다. 그러면 나일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 어디 있는 곳이냐? 바빌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쪽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라크 남부 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 그것만 이스라엘의 온전한 땅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땅은 그거보다 훨씬 넓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 교환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를 보라 이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땅의 경계를 여기까지 말씀했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목적이 있다 했잖아요. 이 목적이 뭐냐? 바로 지금 이 땅의 영역이 과거의 에덴 동산의 본래 영역이에요, 여기가. 네.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씨에게 살도록 하신 건데 범죄함으로 쫓겨나지 상실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에덴 동산을 상실한 걸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신다고. 이제 그거를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키는데 그 땅을 누가 차지하냐? 아브라함의 씨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경계를 하나님 왜 이렇게 정하셨냐? 그러니까 지구를 다 준다는 게 아니고 왜 딱 이 경계를 줬냐? 이게 그 옛날에 에덴 동산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괄호 1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하신 땅은, 자 보세요. 북쪽의 아라랏 산에서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위치한 페르시아만 끝부분까지, 또한 그곳에서 아라랏 산까지 이르는, 자 뭐라고 나와요? 삼각형 모양의 큰 땅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 2장 강의할 때 여러분한테 한번 지도도 드렸고 그린 적 있었죠? 즉, 자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다 볼 때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이집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집트의 나일강이 보통 이렇게 윗부분에 있다고요. 그렇죠? 자 여기고요. 그 다음에 북쪽은 어디냐? 과거 에덴 동산을 보면 북쪽에 여기 아라랏 산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쪽은 어디냐? 아까 유프라테스 강이라 했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른다고요. 그래서 거기 하류,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연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쪽의 아라랏에부터 이집트,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부터 저 페르시아만까지.
또 페르시아만에서 어때요? 아라랏 위까지. 바로 삼각형 모양의 비옥한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초승달이라고도 보통 얘기했잖아요. 초승달, 이렇게 초승달로. 그렇죠? 예. 삼각형이에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장차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어때요? 이 땅을 이제 유업으로 받아서 차지할 것이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으로 맺은 무조건적 땅에 관한 약속은 이 조그만한 팔레스타인 땅 아니에요, 요거. 즉 요거 하나만 갖고도 이스라엘을 차지한 게 얄미워가지고 유엔이나 팔레스타인, 아랍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압제해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이스라엘이 요것만 안 차지해요. 이제 그들이 멸망당하는 거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에게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삼각형. 이게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바로. 과거의 에덴 동산이라고 이게. 아담이 상실했던 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이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교환 계속 보세요. 괄호 1번에 이 땅의 전체 면적은 약 얼마라고요? 78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즉 영국이죠. 영국의 전체 면적의 한 2.5배 더 큰 거예요. 제가 대략 알기로 영국의 땅은요, 현재 영국의 땅은 우리 한반도보다 한 2배 가까이 크거든요. 1.8에서 2배 가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을 땅은 우리나라 한반도만 비교해봐도 벌써 몇 배 이상 큰 거죠.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그 땅을 주시겠다 말씀한 거죠. 자, 그럼 괄호 2번을 보세요. 솔로몬 때 이 약속의 땅을 회복했으나 그것은 부분적인 성취에 불과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땅에 관한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라는 거죠. 솔로몬은 천년왕국 때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다 되겠죠. 그래서 거기 열왕기상 거기 나오죠. 4장 21절 보면 솔로몬이 이 모든 왕국들을 다스렸으니 강에서부터 필리스타인들의 땅과 그 다음에 어디까지래요? 이집트의 경계까지더라 이거죠. 참 우리가 이게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씨의 땅에 관한 약속을 하신 이래로요. 이 땅의 영역까지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적이 있었냐? 바로 솔로몬 때 차지한 거예요. 그 솔로몬 때는 배교하기 전까지는 전쟁이 없었다고. 이스라엘이 주변에서 최강국이었고 땅이 차지했던 게 아브라함이 약속한 영역까지 차지한 거예요. 그때 한번 일시적으로. 왜죠? 솔로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치리했던 그 기간, 화평의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 통치를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장차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일시적으로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예언은요, 아브라함의 주신 이 언약에 대한 예언은 솔로몬 때 잠깐 성취가 돼요.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성취는 아닙니다. 왜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국이 분열돼 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은 영향력을 상실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브라함에게 이거 한 약속은 솔로몬 때 성취됐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무조건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뭐 배교를 했던 이스라엘이 뭔 짓을 했던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간이 지금까지 걸린 것뿐이지 결국에는 이 언약은 그대로 성취가 될 거란 얘기죠. 그 성취를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재림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세요. 뉴욕 중심가에 모여있는 유엔 회원국들 어깨에 놓여있는 커다란 두려움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라비아 반도 북부에 있는 트랜스 요르단 전체를 차지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이제 카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분배를 했을 때 사실 요단강 동편 지역 있잖아요. 그 동편 지역을 이제 모세 때부터 이제 므낫세 반지파, 그렇죠? 그다음에 갓지파, 르우벤 지파, 이 지파들이 우리는 여기를 차지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지금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현재 트랜스 요르단 국가예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그 지역도 원래 어느 나라 거예요? 이스라엘 거예요, 원래가. 근데 지금 트랜스요르단이 거기를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성취하실 때 거기를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관장하는 유해는 그걸 견딜 수 있겠어 없겠어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 다음에 또한 이스라엘은 골란고원과 레바논, 메로모스, 갈릴리 전 지역, 그리고 이집트 나일강 끝자락까지 어떻게 해요? 차지할 것이다. 그죠? 여호수아 15장 4절에 나온 대로. 거기에는 신의 반도까지 포함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차지할 거라고요? 유프라테스 강이다. 그죠? 신명기 1장 7절에도 이스라엘이 차지할 영토의 범위도 거의 언급되고 있다고. 자, 그럼 세 번째 보세요. 다윗은 정복 활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차지할 팔레스타인 땅의 경계를 정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확장해 주신 영토였다는 거죠. 신명기 11장 27절, 1장 7절, 그리고 여호수아 1장 4절, 사무엘하 8장 3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언제냐? 다윗과 솔로몬 때인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을 평정하고 영토를 확장시킨 거고, 솔로몬은 이제 그 영토를 안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우리가 예언적으로 볼 때는 두 인물을 분리할 게 아니라 같이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다윗 같은 경우는 재림하셔서 전쟁하는 예수 그리스도고, 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고, 솔로몬은 천년왕국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재림과 천년왕국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도 예표적으로 볼 때는 분리하면 안 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같이 합쳐진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 때부터 이미 영토를 확장했고, 솔로몬 때는 그 영토를 딱 완전히 차지해서 안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주변국들이 감히 솔로몬이 치리할 때 감히 거기 침범할 수 있었나요? 없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때 통치할 때는 누구도 이 땅을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듯이 다른 나라 쳐들어온다?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바로 작살나는 거예요, 그때는. 자, 거기 밑줄 친 거 계속 보세요. 유해는 하나님께 복종하겠어요? 복종 안 하겠어요? 복종 안 하죠. 성경에 어떠한 주의도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안 기울이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제 고립이 될 텐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 거다라는 걸 약속을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으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다. 여기 기록이 있다고. 이렇게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스라엘도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죠? 그 유엔이나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그런 거에 콧방귀도 안 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엔을 위시한 그런 이방 나라들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성경의 저자에 의해서 멸절될 것이다, 이거죠. 자,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대적하는 모슬렘, 아랍 국가들의 신은 알라 아니에요? 알라가 그들을 도와줄까요? 알라가 도와줘요? 아니에요. 천만이죠. 전혀 아무 일도 없다, 이거죠. 자, 네 번째 보세요. 한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줄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자, 뭐라고 말씀했다 그래요? 주었으니. 우리가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었으니. 아니, 지금 당장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는데도 주었으니.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얘기해요. 영어 시제로 보면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뭐냐면, 과거 시제는 과거 어느 순간에 그냥 줬다지만, 현재 완료는 지금까지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시제도 중요하다고요. 왜 현재 완료형으로 썼냐?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그게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제로. 이 언약은 공식적인 언약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확증하신 것이다. 그죠? 못 바꾼다 이거죠. 하나님의 어느 누구도 이 강력한 뜻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그 언약이 확실함을 입증하고 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씨의 번성과 또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그 씨는 육신의 자손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영적 자손인 교회를
또 암시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에요. 씨에 관한 언약은 우리에게 해당이 돼요. 하지만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에서 이라크까지의 경계를 이루는 큰 땅은 교회와 관계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 예언을 올바로 나누어서 이해하게 된 것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자, 분명하게 뭡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준 유업을 뺏지 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그 복과 유업도 훨씬 더 위대하다고요. 왜 그런 걸 안 보고 자꾸 유대인 걸 뺐냐고요. 그렇게 무식하게,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에요. 그분의 몸의 일부 아니에요. 그런 위대한 복을 받은 거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